오늘 설교의 주제가 기쁨이기 때문에 짧은 유머 하나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유머를 했는데도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으면 유머한 사람이 좀 멀쭉해져요. 좌우지간 미국의 어떤 할머니가 1,000만 불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1,000만 불. 1,000만 불이면 120억입니다. 근데 복권회사에서는 그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당첨됐는데 갑자기 알려주면 할머니가 얼마나 놀래서 기절하거나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알려주긴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보니까 할머니가 교회를 다녀요.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좀 잘 말씀드리라고, 안 놀래게 아주 진정시키면서 잘 말씀드리라고 그랬어요. 찾아가서 할머니, 집사님, 그러면서 알려줬겠죠. 1,000만 불 복권에 당첨됐대요. 이렇게 하니까, 아유 목사님, 그럴 리가 있냐고, 그럴 리가 없다고.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아이, 그래도 분명히 당첨됐다고. 그래서 잘 알려주니까 그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아이 그게 다 사실이면 내 1,000만 불 다 목사님한테 드린다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의 말을 듣는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절대해 버렸다는 거예요. 네. 할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목사님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의학자들은요, 사람의 뇌를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이제는 이것이 이제 정설이 됐어요. 사람이 기분이 좋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뇌에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통제나 여러 가지 마약제보다도 500배 이상 강렬한 그런 호르몬인데, 이 엔돌핀 호르몬은 암세포를 잡아먹고 각종 염증을 치료하고 근육과 혈관과 신경 조직을 대단히 원활하고 부드럽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하는 좌우지간 엄청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막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또 화를 내면 뇌에서 뭐가 나오느냐,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와요. 노르아드레날린. 이거 대단히 나쁜 호르몬입니다. 이 노르아드레날린은 몸의 면역력을 크게 약화시켜 가지고 암세포를 오히려 활성화시켜요. 암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건강한 백혈구를 파괴하고 당뇨병에 쉽게 걸리게 하고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박동이 빨라져서 혈관 질환이 생기고 근육 질환이 생기고 위장이 위축되고 또 산성화되어 가지고 만성 소화기 질환을 일으킨다. 그렇게 의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좌우지간 억지로라도 웃고 매사에 화를 내지 않고 해야 되는데, 좌우지간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죠. 그런데 좌우지간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캐나다 생리학자 한스 셀리에 박사도 억지로라도 웃으면, 자주 웃으면 이 엔돌핀 같은 좋은 호르몬이 몸에서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은 피곤한 근육을 풀어주고 이 몸의 모든 오장육부를 활발하게 해서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젖을 먹이면 아이도 젖을 기분 좋게 빨고 그 젖이 몸이 들어가면 잘 소화시켜가지고 황금색 변을 쌓아요. 그런데 엄마가 막 걱정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요, 그 젖에 독이 들어가서 그 아이가 젖을 먹더라도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푸른 똥을 싸고 각종 질병에도 쉽게 걸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서 다 경험했잖아요, 사실은. 무라카미 까즈오라는 일본의 의학 박사는 바보는 신의 선물이다라는 재미있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미래는 의사가 웃음을 처방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처방을 하다가 당신은 오늘 하루에 몇 분 동안 몇 번을 웃으시오 이렇게 처방한다는 거예요. 그 증세가 심하면 더 많이, 그 증세가 약하면 조금 적게 이렇게라도 이제 하겠죠. 웃음은 다른 약들은 다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어요. 생약이나 그다음에 뭐 식물에서 축출한 좋은 약 같은 경우는 몇 개지 안 되는데 일반 양약 같은 그런 약은요 다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어요. 어디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디에 부담이 되고 어디에 해를 줘. 그런데 웃음이야말로 가장 전혀 부작용이 없는 탁월한 약이고 또 다른 약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 그 약의 효능도 훨씬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잠언 17장 22절 저는 신방 가서 이 성경을 자주 이용합니다. 이 부분을 개역 개정판은 알고 있어요.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재밌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그 다음에 속에 걱정이 있으면 뼈도 마른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마음의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요 어지간한 고난이 몰려와도요 다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있으니까 이겨내요. 근데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별것 아닌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막 짜증내고 화를 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기의 공부하는 목표가 분명해가지고 동기부여가 잘 되고 막 즐겁게 막 열심히 공부하면요 공부가 막 쓱쓱쓱 돌아가지고 성적이 막 향상이 돼요. 농부가 즐겁게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화초라든가 과수나무라든가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음악을 들으면 기쁨이 있으니까 그러면 모든 농사가 더 훨씬 수확이 나고 잘 되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다 검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윤활유가 마른 기계는 쉽게 삐그덕거리다 망가지듯이 우리의 몸과 영혼에도 뭐가 필요하느냐? 이 즐거움, 기쁨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금방 지쳐버리고 어긋나고 쉽게 질병에 걸리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성경 빌립보서는 기쁨과 위로의 책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로마까지 파송해가지고 성경금을 걷고 선물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가서 바울을 돌보도록 했어요. 그 정도로 바울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충성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뜻밖의 병들어서 죽을 정도까지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성도들은 열심히 눈물로 뜨겁게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게 됐어요. 에바브로디도 자신도 교회에 미안하고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왔다가 이렇게 병에 걸려서 그래도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됐으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들 에바브로도 편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4장 104절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104절 빌립보서에는요 기쁨과 관련된 낱말들이 기쁨과 관련된 명사, 동사, 부사 이런 낱말들이 2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 정도가 지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희락의 복음, 기쁨의 편지 이렇게 별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돼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줄로 알고 막 기뻐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어려운 감옥, 어려운 환경 상황에서도 늘 항상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예수를 잘 믿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질병에 시달리고 또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때로는 배우자를 먼저 세상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유난히 부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에요. 항상, 모든 일에, 무엇에든지, 어떤 형편에든지,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어떤 형편에든지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제일합니까? 내 사업합니까? 내가 잘 되려고 이럽니까?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감옥에 가뒀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얼마든지 주님 앞에 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가 있었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요, 주 안에서라는 말을 특별히 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말이죠.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가 쓴 편지에서 조사를 했더니요 132번이나 나와요. 계속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절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리기 때문에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더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를 받으면 예수님하고 우리는 더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다 보면 더 그 기쁨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항상 변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여건은 끊임없이 있다가 없어지고 끊임없이 변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 맺어진 그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마지막 절을 한번 유념하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바울이 했는데요, 이 말은 빌사일삼으로 알려졌어요.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을 줄여서 빌사일삼이래요. 이게 한국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 속에다가 뭘 넣느냐? 자기 소원을 넣어요. 기도 제목을 넣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넣어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주여 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면서 막 이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정성어린 헌금과 선물을 받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보낸 헌금과 선물 때문에 나는 기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하나님은 내 기도에 무조건 다 응답해 주시거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게 끊임없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어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나는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런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무슨 선물, 성경금, 상황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당장 내 영혼을 불러가신들 나는 마냥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잘되고 만사 형통한다고 믿었다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본주의적
어떤 효용 가치라든가 어떤 결과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생각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신기해서 계속 물어요. 당신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 당신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당신들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당신이 하는 사업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가?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묻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들도 그런 생각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기복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너무너무 깊이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질병이 쉽게 낫고 매출이 오르고 남보다 먼저 승진하고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합격하면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야 막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딱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면서 막 교회로 몰려오겠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여기저기 성경을 더 잘 공부하려고 성경 학원이 생기고 기도를 잘 배우려고 기도 학원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해가지고 몇 사람을 더 전도해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전도 학원이 막 생기고 그럴 거예요. 구태여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파선당하고 매맞고 온갖 고통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항상 기뻐한다. 그런 놀라운 능력을 그는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놀라운 비결이요 그의 삶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늘 기뻐하며 늘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도 감동하고 그들이 큰 은혜를 받고 복음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을 온도계 신앙과 온도 조절계 신앙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온도계는 어떻습니까? 날씨가 추우면요 뚝 떨어져요. 그 빨간 이 눈금이 뚝 떨어지잖아요. 또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온도계가 쑥쑥 이렇게 막 30몇 도까지 올라갑니다. 온도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일러나 에어컨 같은 온도 조절기는 날씨가 추워지면 아이고 하고 온도를 올려요. 보일러가 가동해서 온도를 올라.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면 에어컨이 가동돼 가지고 온도를 내립니다. 이런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주변 환경에 맞춰서 그렇게 반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가 그걸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도 조절기 같은 신앙을 가져야지 온도계 같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온도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식이 온도계입니다.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식에 이렇게 쫙 주식을 봐요. 그럼 주식이 막 올라가면요 막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갑자기 무슨 일로 뚝뚝 떨어지면요 우울하고요. 내가 괜히 투자했네 후회하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성적이 온도계, 자녀의 성적이 막 쑥쑥쑥 올라가면 막 기뻐하다가 성적이 뚝 떨어지면 풀이 죽어가지고 막 근심하고 막 심지어는 자녀를 막 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매출, 당사의 매출이 온도계예요.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매출이 올라가면 막 기뻐하다가 매출이 뚝 떨어지면 막 기분이 나쁘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요. 나의 주변의 상황과 내 삶의 변화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나의 감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도 조절기 같은 신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상황을 내가 주도적으로 지배하고 나의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의 상경이 심히 열악할수록 오히려 능력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나의 삶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기보다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처럼 온도 조절기 같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나의 상황과 삶의 변화를 지배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내 삶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온도계의 신앙과 온도 조절기의 영향력은 서로 반비례하겠죠. 온도계의 영향력이 커지면 온도 조절기의 영향력은 작아질 수밖에 없고, 온도 조절기의 영향력이 크면 온도계의 영향력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삶의 변화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도 조절기 같은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설교가가 있죠. 영국의 런던에서 약 15,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 지금까지도 명설교로 이름을 날린 위대한 설교가예요. 어느 날 사모님이 서재에 들어가니까 설교를 쓰다가 이 양반이 막 퍽퍽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보, 혹시 무슨 일 있어? 몸이 아프요? 갑자기 물었어요. 그러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도 내 마음이 감동이 없어. 내 마음이 감동이 없어. 내가 너무 이 일 때문에 가슴 아파요. 성령께서 나를 뜨겁게 어루만져 주시고 감동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내 가슴이 메마르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도 감동이 없는데도 어떻게 내가 교인들에게 감동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나는 지금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질병이 아니에요. 사업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가정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나 실수나 또 주변에서 나를 조롱하고 박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역사상 이런 신앙생활의 위기가 몰려오게 되면은, 박해가 몰려오고 고난이 몰려오게 되면은 그들 가슴에 복음의 순수성이 보존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고 그들이 열심히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진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생활, 외식적인 생활, 습관적인 그런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변하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열정이 점점 메말라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영적인 불감증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신령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주님의 저 거룩한 피 묻은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성령님 나에게 그 은혜를 충만히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늘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 영화 중에 가세키라는 영화가 있어요. 가세키.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에는요, 자수성가로 재벌 회장이 된 50대 어떤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50대 중년 남성이 여행을 가다가 우연히 자기 비서의 전화를 도청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 비서가 자기의 주치의와 이렇게 통화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주치의가 비서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회장님이
무서운 병에 걸려가지고 1년을 넘기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1년을 넘기기 어렵다. 자세하게 통화를 해요. 큰 절망에 빠집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온 지난 날이 내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며칠 동안 통곡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 아내를 먼저 일찍 보내고 남은 두 딸을 열심히 헌신하며 희생하며 길러왔던 자신의 삶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참 울다가 그 순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늘 들려준 성경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꿈결같이 세상을 떠나는 인생 얼마나 헛된가.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그래도 나는 1년이 남았지 않은가, 1년이 남아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나는 돈만 바라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왔지. 내 삶을 위해,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이나 시간이나 어떤 물질의 여유가 전혀 없었어. 그래, 나는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나는 남들을 위해 살아가겠어. 그는 그때부터 전쟁터에서 잠깐 만났던 전우들을 수소문해가지고 다시 만나서 그들과 사랑을 나누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잊어버렸던 자기의 동생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시고 하룻밤을 지내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하룻밤을 지내. 또 자기를 길러준 계모를 다시 수소문해서 만나가지고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또 사랑을 나눕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여러 곳곳마다 거금을 그는 기꺼이 기부를 하게 됩니다. 이 중년의 재벌은 남은 여생은 1년뿐이었지만 평생에 무관심했던 사람들, 가족들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물질로 그들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요. 1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느끼면서 그런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본래의 죄인이지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누리는 기쁨은 우리 주님께 바치는 최고의 예물이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자산이요, 최고의 치료작이요, 최고의 영양제요, 최고의 화장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말 영어 joy, J-O-Y라는 말, J는 뭐냐? J는 Jesus, 예수예요. 그 다음에 O는 뭡니까? O는 others, 타인,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Y는 yourself, 너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 단어의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할 때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조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선물로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써 나 자신이 진정한 기쁨을 항상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면 자신의 모든 범사가 잘 됩니다. 항상 기뻐하면 건강해지고 질병도 치유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으로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열악하고 힘든 환경에 매이지 않고 나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원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성도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